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참담한 실패와 고통과 슬픔이었고 이제 이방인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 늙은 여인과 어린 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난 결코 달콤하거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름답다고 달콤하다고 사랑스럽다고 매력적인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쓰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어색함, 그리고 빈곤, 슬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자신들이 겪어야 될 어떤 문제의 두려움보다도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온 이 고향 속에서 가난하고 빈곤해지고 무력해지고 나이 많아진 이 나오미의 삶, 그리고 나오미 그 한 늙은 년, 자신의 인생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어쩌면 인생에 큰 부담이 될 이 나오미 하나를 바라보곤 이 룻에게 어떤 인생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고편을 아주 일찍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없지. 말도 안 통하고 종교도 다르고 처음 보는 이 어색한 땅, 이 어색한 도시, 어색한 사람들. 룻,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장의 20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21절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가득 채워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텅텅 비워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다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제 내가 나오미가 될 수 없다. 아주 슬프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빈곤과 가난의 모습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생뚱맞게 남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카드입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깜깜한 밤은 만들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나오미와 룻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고편을 보여주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나오미의 삶에서 고통을 주었던 남편과 두 아들에 포함된 이 세 번의 죽음의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친족을 갖게 된 겁니다. 끈. 이 빈곤으로부터 풍요를 향한,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향한, 가난으로부터 이 부요를 향한 상징적 인물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 친족이 있다. 너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사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유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력자라는 말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다. 탁월하다. 어쩌면 이 개념은 굉장히 강력하고 부유한 자작농을 짓고 있는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너 곁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유력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예고편 같은 말씀의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야, 깜깜한 밤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서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있고 새로운 사건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우리 한자 가족들만 알고 있는 아주 사소한 진리, 유쾌한 상식. 알바의 최초의 여왕은 누구라고요? 룻.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룻이 이 나이 많고 늙고 힘없는 나오미를 위해서 스스로 나섭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굶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난에 찌든 궁상맞은 모습이 아니라 가난과 궁핍을 인정하지 않는 활기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의기소침하거나 침울해 있지 않습니다. 룻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이 단초가 된다는 것. 자원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눌러앉아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움직여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자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러 가겠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가면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나이 어린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해줄 남자와 가족이 없습니다. 늙고 나약한 나오미 한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자를 건드릴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게 아닙니다. 압박을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이곳까지 와가지고 나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있으면 돼?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날 좀 벌어보게 되지 않겠니? 시급을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하루 일당을 받든지 뭔가 벌어와야 되지 않겠어? 자,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젊은 게 왜 이렇게 처져가지고 있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룻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겁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아무런 시도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1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줬어요. 잠언 19장 2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릇에다가 음식 먹으려고 손을 넣는데 이게 들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굽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게으른 삶과 전혀 반대되어 있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정, 손에 없는 것들을 쥐게 할 수 있는 추진력, 뭔가 주님 앞에서 바둥거리면서라도 한번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의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떤 몸집도 어떤 고뇌도 어떤 갈등도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아주 작은 몸짓이라도 해내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늘의 그 뜻을 내 삶에 이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소리가 조금 작은데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이걸 크게 읽어봐야 돼. 자, 우리 연애하고 싶은 형제 자매들만, 연애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우연히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덜 나오는 걸 보니까 별로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인간의 편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 역사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이 볼 때는 매우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룻이 보아스를 집에 들어가는 이 우연이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이 뭐냐. 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3장에 4장에 나옵니다. 성은 아시고요. 이름은 무게라는 사람입니다. 실명을 밝히질 않아요.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룻을 취할 수 있는 우선권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넘버 2에게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우연히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태도, 작은 말씨 하나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찮은 게 없어요. 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 길을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비범하고 특별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은 감동적이에요. 오늘 우리 한제 채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아멘. 이 사장님하고 종업원들이요 아주 서로 축복의 인사를 지금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고용인과 고용주, 이 뭐 주종 관계에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인사를 보면 굉장히 대등한 관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인사입니까?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주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사죠. 믿음의 인사입니다. 정말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인사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4절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인이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축복의 인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화답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다 볼 겁니다. 진짜 목사가 복 받기를 원하는지.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삶, 이런 마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초장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리더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리더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만 열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위안 삼게 해주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된 말을 해주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목요일부터 우리 엄마 간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엄마 간사들이 애들 남편 간사들한테 맡겨놓고 육아의 고통을 당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19명이 와서 수련을 했는데 우리 간사들이 저한테 이제 카드하고 이렇게 마우라를 선물로 줬어요. 절대 남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카드 써가지고 줘서 또 아침에 오늘 주일 아침에 또 간사 둘 사람이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다른 말보다도요 그냥 제일 앞에 말 우리 아버지인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번 간사 수련회 때는 여자 간사들이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아픈 얘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울기도 하고 좀 눈물 닦느라고 들락날락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리고 자식이니까 그 느끼는 그 감정 그냥 욕을 해대는 욕대장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처럼의 부권과 함께 부성애가 있는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신방을 가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같이 소그룹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참 세상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힘들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힘들고 주눅들고 고통당하고 위축되어 있고 아프고 괴로워도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허그를 해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더 깊은 성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이 장소에서 룻은 이것을 듣는 겁니다. 룻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죠. 룻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룻은 이 유대인들,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삶을 지금 곁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구나. 주인이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상존을 위해서 아부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 또 하나의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축복할 때 신앙이 연약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첫 번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권력과 명성과 부유한 남자인 보아스가 보리 베는 자기 일꾼들과 거룩한 인사를 나누면서 이 바깥 풍경을 보다가 이방 여자에게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묻습니다. 이는 네 소녀냐? 이거 굉장히 가부장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여자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 소유냐라는 거죠. 누구 소유냐? 아주 가부장적으로 이 사람의 소유자, 이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의 임자,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 여자의 이름을 묻기보다 그 여자의 소유주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7절 말씀 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사안은 이 여자의 이름을요 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룻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천박한 이방인에 불과한 거다. 이름을 밝힐 필요조차 없는 그냥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에서 온 사람. 이렇게 이름 없었던,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었던 이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시는지를 여러분 매 주일마다 기대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재감조차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형제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어주셨고 그 이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역자인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다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름 없던 모압 소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위대한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평범한 한 인생에서 부르는 이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의 명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룻의 삶의 태도를 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던 것처럼,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룻의 결심과 행동을 주목해야 돼요. 2절에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자원했습니다. 7절에 나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여러분 또 12절 나가면요 나로 당신의 날개 밑에 두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그 밭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룻을 구속하셔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신 이 한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내가 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백성을 인도하거나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맡은 삶과 맡은 사역에 대한 소명에 대한 열정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코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냥 인생을 살면서 저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패배해도 괜찮고 그냥 이게 내 인생의 그냥 내 스타일이야. 내 습관이야. 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 별로 괜찮아. 그냥 아니라고 나타난 게 좋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저도 일어나려고 하고 패배하면 분해서 못 견디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하는 의욕. 잘하지는 못해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고 내가 좀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내 디뎌보겠다. 홍해 발을 한번 디뎌보고 요단강에도 누가 안 보는 내가 한번 발 디뎌보겠다.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의 여리고성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도라는 내가 한번 보겠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내 인생의 패배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 이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난 다시 일어설 거야.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호텔에 이제 그 룸 서비스를 원했는데 웨이터가 들어왔는데 굿모닝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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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세 번씩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열심을 내려고 그럽니다. 이 손님이 이 웨이터를 보니까요, 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손님을 뭔가 도와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행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야, 당신 참 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웨이터는요, 계속 이 웃음을 잃지 않고 말이죠. 계속 얘기를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도와드리려고 말이죠.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룻은 자발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열정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정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깊은 헌신을 향해서, 더 복된 미래를 향해서, 더 복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저 망연자실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땀을 흘리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우연 같지 않은 그 삶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할 때, 지금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